할렐루야. 오늘은 제33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시작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예수님께 실천 신앙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196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교회 금곡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 생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나간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날 정말 영광스럽게도 교회에서 저에게 그 선극의 주인공을 맡겨주셨어요. 선극의 내용이 좀 특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선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선곡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의 그 선곡은 뭐 동방박사들 이야기 혹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 이런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또 예배당 장식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맡았을 때 그때 그 내용이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참 천박하게 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각색해서 선곡을 했어요. 그 예배당 위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뭐 그때 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밤마다. 그래가지고 무대에 올리는데 정말 우리 동료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선곡을. 그 선곡을 마치고 나니까 그냥 그 예배당에 평소엔 안 나오던 분들이 동네 아주머니들, 어린이들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정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막 그냥 누가 박수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끝없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차려 격려해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내 가슴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그런 현상을 처음 느껴봤어요. 막 내 몸에 막 이상한 무슨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그렇게 연극만 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하지 말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저 혼자만 느낀 거예요. 그 막 당황스럽고 막 놀랍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막 달려서 올라갔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아산시에 있는 설화산이라는 높은 산 그 중턱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길이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그걸 막 숨이 차도록 뛰어 올라가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마한 집이에요. 방 2개, 복 하나. 초가 3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은 옛날에 우리 위에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머슴이 살던 집이에요. 종이 살던 집. 종이 살던 집이 이제 종이 없어지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금방앗간 광산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그 집을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와서 그냥 집은 허름하지만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딘가에 사업을 하러 가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 나, 동생 이렇게 아들 3형제 4식구가 그 집에서 사는데 정말 그냥 비도 새고 그냥 천정에서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어머니 갖다 놓은 그 물이 꽝꽝 얼어요. 그런 정말 지금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막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한테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그때 어머니들은 다 호롱불 켜놓고 아이들 무릎팍하고 양말 꿰매는 게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 어두운 방에서 그걸 하시다. 아이고 원균이 이제 왔냐? 그래서 네, 어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원균이 착한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날 나한테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늦게 와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빨리 가서 자. 그랬으면 저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원균이는 착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니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살 때 12월 24일, 6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마음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바꿔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나 갔다가 다른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하다가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고 혹은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왕에 내가 대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참 옳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네. 예, 그래요. 신학 공부를 하고도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셔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엉터리로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게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평신도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느라고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왔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김원균 목사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이든가.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반문하시자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네, 다 같이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요건 참 버르장머리 없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 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건방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절대 건방진 생각을 안 하죠. 왜?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데 어디 가서 잘난 척했다가 망신 나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딱 함축해서 아주 요약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 팔이 뭘 가리키고 있죠?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 확실하게 서지 않은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몽둥이 하나만 서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몽둥이지, 말뚝이지.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나무떼기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그건 가짜예요. 우리 그 밑에 2번 보십시다. 구약의 율법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않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은 좀 알지만 영생 얻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 얻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아니까 이제 뭔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의 의문, 그 사람의 질문도 충족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별표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행함이 있어요. 실천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아마 어쩌면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그 육신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적인 그 어떤 그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꼭 작은 거라도 실천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콩 한 알이 있으면 그걸 반 나눠서 친구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콩은 딱 반이 나눠지잖아요. 그 두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죽어갈 때에 도와주지 않고 피해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네,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오슥한 살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이 사람을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가진 거 다 빼앗고 옷까지 뺏었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한 제사장이 그를 지나가.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지나가다 보고 어이구, 이 강도가 나오는 데로구나.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가 도망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걸 봤어요.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사람도 제사장 그 족속인데 제사장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피해서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세상은 너무 인정이 없어요.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죽은 신앙이거나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당시에 천대받는 신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 그 승전 국가 사람들이 꼭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사내 아이들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그 유대인 처녀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래서 거기서 이렇게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요. 우리나라도 그 유엔군들이 있던 곳에 혼혈아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천시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뭐 자기 고향 얘기도 못하고 자기 신분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사고나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소용없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옛날에는 그게 기름과 포도주 이게 약이었었어요. 약이 없을 때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천으로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단골로 가는 여관집이었는가 봐요. 이 사람 떠돌이 장사꾼이니까 거기 가서 밤새도록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주막 주인에게 아침에 떠나는데 강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뭐 일어날 그런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장, 내가 여기 단골인 거 아시죠?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꼭 갚아드릴 테니까 잘 좀 먹이고 잘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참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36절과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저는 성탄절에 왜 이런 내용으로 선곡을 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년은 선교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번에도 어떤 집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2개 있는 건 다 쌌어요. 막 가방에다 2가방 싸고 박스에다 두 박스 싸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치약, 칫솔, 비누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하여튼 차에 트렁크에 가득 싣고 가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뭐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을 이렇게 조금 주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우선 당장 여유 있는 거를 다 갖다가 하여튼 한 차 갖다 실어다 주고 왔어요.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갔다 오는데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냥 그 삼성그룹처럼 막 1조 원씩 도와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이 산본 육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동냥을 해요. 보니까 체격은 나보다 더 큰데 무릎 꿇고 있는데 얼마나 무릎이 아플까. 그래서 내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거기다 넣어주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항상 지갑에 1,000원짜리를 바꿔 가지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동전 틱 던져줄 수 없잖아요. 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꿈에 나타나 그 사람이. 농담이고 여러분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자꾸 그때 왜 안 도와줬을까.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김원균 목사가 60년 전에 충청도 작은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맡아서 선극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주셔서 60년 동안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년은 아들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지방 소년원의 아들들에게도 간식을 제공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